사도행전 9장 20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할 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 그를 찾아가 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울이었기에 아나니아는 주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 이 사울을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에 순종하여 그를 찾아가 형제여라고 부르며 그를 축복하며 세웠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사울의 회심은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공동체의 확증으로 되었고, 아나니아가 자신의 선입견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여 소극적인 순종을 넘어 적극적인 축복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왜 이렇게 사울의 회심과 이 그의 소명을 자세히 기록하는가? 그의 회심의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고 예수를 대적하는 자가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중요한 역할 가운데 바로 사울이 쓰임받기 때문이었습니다. 온 유대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었고, 사마리아는 빌립 전사를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었으며, 땅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부인하던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이 사울을 쓰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다시 보게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울이 이제 어떻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우리는 그의 회심 후 그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것처럼 사울과 동일한 예수를 만난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 사울과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고 또한 삶의 변화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삶의 변화는 무엇인가 하니까 20절부터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음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리고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사울이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눈을 뜨게 되고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은 후에 그 즉시 각 회당에서 지금 그가 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언하였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신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십자가에 달려 아무 힘없이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고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대적하고 그 이름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핍박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그리스도임을,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같은 서신서에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상기할 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계시하셨고 라고 기록하며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비추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통하여서 그가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 예수님과의 관계가 변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관계로 변화로 인한 그 신분의 변화를 26절에는 뭐라고 기록하는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제자. 그가 뭐가 되었대요? 제자가 되었대요.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사울의 첫 번째 변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예수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줄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어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자라는 것은 우리가 현대에서 생각하는 그냥 단순히 스승을 통해서 지식을 전달받는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당시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제자가 된다라는 의미는 스승의 지식뿐만 아니라 스승의 삶 전체, 그 모든 것들을 다 본받고 따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구전 율법서에 보면 지혜자들의 발에 먼지를 뒤집어 쓰며 그들의 말을 목마른 사람처럼 마시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제자가 스승의 걷는 뒤를 바짝 쫓아가면서 스승의 신발 끝에서 피어오르는 흙먼지를 온몸에 뒤집어 쓸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따르며 붙어 다녀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스승의 지식을 넘어 그 스승의 모든 삶의 행동과 생각들, 그 일상의 인격 전체를 다 배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받아들이던 이 제자의 의미를 비추어 생각해 볼 때에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가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기로, 본받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의 행동을, 예수님의 삶을, 그 모든 것들을 본받고자 하는 삶의 변화가 그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를 만난 자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임을 깨달아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에 내가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러한 삶에 변화가 있으십니까? 전에는 나와 아무 상관 없는 그냥 도덕적으로 위대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하였지만 이제는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깨닫고 인정하게 되셨습니까? 그래서 죽음에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열망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냐는 것이에요. 전에는 쉬는 날 교회에 나와 있는 게 그냥 고역이고 목사님 말씀 듣는 게 너무 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그냥 그렇게 어색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나를 살리신 주님을 노래하고 그분께 내 마음을 아뢰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즐거운가를 깨닫느냐라는 것이. 그래서 찬양하는 가운데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냐는 것이에요. 오늘도 저 아침에 이 찬양하는데 우리 찬양팀에서 싱어분들이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 보는데 그 얼굴 가운데 기쁨이 샘솟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감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안 그러세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다른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정말 예수 믿고 있구나,
저 사람 그 안에 기쁨과 감격이 있구나, 이것들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강이라는 여자 배우가 있는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이제 인기를 얻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는, 그 삶 가운데 항상 우울함과 불안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삶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기피하게 되고, 또 하루도 술과 담배 없이는 살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당시에도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셔서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매주 이렇게 나가곤 했는데, 주일날만 되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기분이 나쁘더래요. 교회에 끌려가는 내가. 그래서 또 예배당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갑자기 또 내 자신의 연기가 어땠는지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고, 또 어떤 점을 고쳐야 할지 계속 생각이 나고, 그렇게 예배 시간에 딱 앉으면 설교가 시작되면 내가 뭘 사야 될지, 쇼핑 생각이 그렇게 잘 나더래요. 어쩜 그렇게 쇼핑 생각이 그 말씀 가운데 영감으로 떠오르는지 모르겠더래요. 그렇게 교회는 다니지만 아무도 의미도 없이 그렇게 다니면서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자신의 이 나약한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예배 시간에 막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됐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의지 박약인 거 아시죠? 하나님, 내 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시죠? 나 좀 도와주세요. 근데 그 가운데 이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서 그 후에 예수님 없이 살던, 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과 꼭 붙어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전에는 예배하는 것이 너무 귀찮고 싫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고, 전에는 내 자신이, 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스스로를 이겨낼 수 없는 내 자신이 너무 그렇게 싫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 자신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을 따르고 싶어하고, 그분과 함께 있고 싶어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싶어집니다. 저는 이러한 삶의 변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요 또 구세주로 고백하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삶에서 죄악 가운데 구원해줄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깨달아 여러분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우리 모두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사울의 삶의 변화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교회와의 관계의 변화입니다. 사울은 회심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또 교회를 대적하며 교회를 잔멸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속하여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한 가족이 되었으며 그들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러한 관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라고 기록합니다. 사울은 원래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잡으러 간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교제하는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예수 안 믿을 때는 항상 같이 술 마실 수 있는 친구를 만났는데, 항상 식사 후에 맞담배를 할 수 있는 그 친구를 찾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에 함께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받기 이전에 교제하는 세상 사람들과 만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계획들이 다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과의 관계가 정리가 되고 교회 공동체 안의 형제들과의 만남이, 그 교제가 풍성해진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25절, 23절부터 2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사울을 이제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왜냐? 이전에는 자신들과 함께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었는데 이제는 그 앞장서던 가장 열심이었던 이 사울이 반대편이 섰으니까, 전에는 동료였는데 이제는 배신자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또 열심으로 자신들을 반대할까 생각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의 제자들이 밤중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달아 내립니다. 그의 제자들이 그를 도와주고 구출해 준 거예요.
삶의 어려운 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제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26절, 27절에도 보면 사울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이전에 이미 이 사울의 모습을 알고 있던 제자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의심할 때에 바나바가 사울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그를 품어야 한다, 우리가 그를 수용해야 한다,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8절, 29절에도 보면 사울의 이 담대한 복음 선포와 변론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극심하게 반대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30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누구의 도움을 받았대요? 형제들의 도움을 받았대요. 형제들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안전하게 이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믿음의 형제로 억셉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된 회심은 언제나 교회 공동체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존 스타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언급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참된 회심은 언제나 교회 회원이 되는 열매로 결실을 맺습니다. 이는 단순히 회심자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속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새로운 회심자들을, 특히 서로 다른 종교적, 인종적, 사회적 배경을 가진 이들을 기꺼이 맞이하고 환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회심한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서 들어오게 될 때에 그들을 기꺼이 맞이하고 환영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울의 이전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형제로 맞아들이기 망설였던 다른 제자들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종종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 사람 전에 아주 말 험하게 했던 사람들인데 만나면 아주 사람들마다 상처 주고 가는 데마다 분열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전에 아주 죄를 많이 졌다던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온다고? 심각한데 설마 나에게 상처를 주진 않을까? 우리 교회에 어려움을 주진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걱정이 되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그 사람을 쳐다봅니다. 당연한 거예요. 맞아요. 진짜 회심한 거 아니야?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그래서 기꺼이 맞아주고 환영해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에 오늘 본문에서 저의 시선을 끌어당긴 바나바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6절, 27절 자세히 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런데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가를 전하니라. 아멘. 사울이 지금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대요. 영어로는 He attempted to join the disciples. 그가 제자들의 그룹에 함께 조인하고 싶어서, 같이 교제하고 싶어서 여러 번 시도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던,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을 기억하던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걱정과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행동을 보세요. 그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여기서 이 데리고라는 단어는 꽉 잡다, 붙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위협과 살기가 넘치던 사울의 이전의 모습을 기억하던 사도들이 긴장과 두려움 가운데 의심으로 그를 받아들이기 망설이고 있을 그때에, 그리고 심지어 사울도 자신의 이전의 모습을 기억하던 그 사도들에게 나를 받아들여 라고 말하면서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나아가기가 망설여지는 그때에 바나바가 그를 꽉 붙잡아서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가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와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을 하셨는지와 그가 다메섹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를 증거해 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자신의 주저함과 망설임을 극복하고 먼저 솔선하여서 새로운 이들을 참된 친구가 되어주는 이 시대의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바나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나바가 사울을 이 사도들에게 데려가고 가서 전한 내용,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주님이 어떻게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다메섹 도시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전했던 이 내용들,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한 거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시간을 보낸 거예요. 사울이 이야기한 것을 들어준 것입니다. 사울과 함께 그 이야기를 시간을 보내면서 그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세워주었던 그의 친구가 되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을 대신하여 그를 사도들에게 소개를 하고 그의 회심의 진실성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형제로 받아들이기를 격려하였고, 이후에는 이름도 없이 다소에서 혼자 지내고 있을 이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함께 목회를 하고 나중에는 함께 동역을 하며 선교도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세워진 것에는 지난주에는 아나니아,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바나바와 같은 자가 있었기 때문임을 여러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오늘날에는 사울과 같이 위대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 왜 한국교회는 이러한 위대한 사명자들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이전 세대보다 현 세대가, 외국보다 한국 교회가, 사람들이 개개인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능력과 지식, 열정은 이전의 그 어떤 세대보다도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교회에, 한국 교회에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보이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성도 개개인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부재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서로를 세워주지 못하는 영적인 토양, 그 문화의 부재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문화가 영적인 거목이 자라날 이 토양을 파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실 사람을 보내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시기하고 견제하느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찾지 않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꺾어버리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잘됨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서로를 깎아내리는 문화 속에서는 여러분 그 어떠한 위대한 사명자도 영적인 거목이 자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사울이라는 이 교회의 박해자조차 위대한 사도 바울로 변화시키는 데에는 수용과 격려의 토양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탁월한 영적인 리더가 나오기도 전에 비교와 시기, 비판의 칼날로 그 쌀을 먼저 잘라버리는 문화에서는 오직 경쟁자만이 남게 되지만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그 문화와 영적인 토양에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가 세워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 회심한 자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어서 믿게 된 자들이 주의 교회 공동체에 속한 이 믿음의 형제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을 격려하고 지지하며 믿음에 세워져서 그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자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많이 세워지게 되고, 이를 통하여서 바울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이풍주 목사님, 윤미든 전사님, 우리 유스의 오준 전사님, 영어부의 우리 또 리미아 목사님,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세요. 한 분 한 분. 목회자들 다 부족한 모습 다 있지만 그러나 한 분 한 분 이 목사님들이, 또 귀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세워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라이프팀 리더들 한 분 한 분 교회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을 헌신하여 드린 좋은 리더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을 생각해 볼 때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얼마나 큰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생각해 볼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가슴 벅찬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들이 서로의 아나니아, 서로의 바나바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가운데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의 관계의 변화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교회의 관계의 변화로 성도의 형제가 된 사울은 세 번째, 세상과의 관계의 변화로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사울이 회심 후의 행적을 기록한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사울의 반복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본문을 하나씩 다시 살펴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고,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고, 29절에 보니까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이랬습니다. 지금 사울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변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말할 때에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언급하지 못하게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 말하는 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니 그 이름을 입에 담지 말라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된 즉시 각 회당에서 사울이 한 행동이 뭐였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다가 갑자기 바뀐 사울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할 때에도 오히려 더 힘을 얻어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위협할 때도 오히려 더 그는 담대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변론합니다. 그러니까 회심 후에 그 삶이 변화된 이 사울은 진리에 대한 그 열정으로 너무나 가득 차서 결코 한시라도 전도하지 않으면,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또한 자발적으로 움직이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시면 예수 믿으십시오. 내 삶의 관심도, 내 삶의 가치관도, 내 삶의 목표도 예수 전하는 것, 그것이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는 숫기가 없어서 잘 못해요. 목사님 저도 잘 못 믿는데 제가 누구한테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 성향을 핑계로, 내 삶의 상황을 핑계로, 나의 부족함을 핑계로 예수를 뒤에 숨겨두고 미뤄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전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하다가 종교 설문조사 할 때는 기독교. 한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가자마자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학교 교수님이 아직도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이 상태로는 제가 도저히 수업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잠깐 자랑 좀 하겠습니다. 무슨 영문인가 싶어서 막 학생들이 막 귀를 쫑긋하면서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볼링을 쳤는데 퍼펙트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도 아니고 또 그 말을 할 장소도 아니고 내 말을 지금 그 말을 듣는 대상도 상관없이 자신이 볼링 퍼펙트를 기록한 것을 너무나 자랑하고 싶어서 수업 시간 전에 아직도 막 심장이 벌렁벌려서 이 상태로는 도저히 수업을 할 수가 없어서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단 한 번의 샷으로 홀에 들어가는 홀인원, 제가 얼마나 이게 어려운 건지 찾아봤더니 아마추어는 12,000분의 1, 프로는 3,000분의 1의 확률을 뚫고 들어간다는 것인데, 여러분 일생에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이 홀인원 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한턱 쏘셔야죠. 내가 홀인원 했다 자랑할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자랑하셔야죠. 저도 제가 맛집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닌데도 맛있는 데 있으면 루이비ル혹시 거기 가보셨어요? 거기 아주 맛있던데. 리식당, 진도시락, 그 사랑 거기 식당, WMB, 아리랑, 루이빌에서 막 제일 맛있는 데만 골랐는데 어떻게 다 우리 교회 성도님 가게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 시간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유튜브에도 올라가서 저희 교회 성도 들으시는 분들이 루이빌 가면 거기 가야 되는구나 라고 홍보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맛있으니까, 좋으니까.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 그 섭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에게 죽음이 위협이 와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살리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예수, 예수, 예수. 그가 이 사울이 교회 수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도 인사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계속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옥에서도 간수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진리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울의 삶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3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8장과 9장 전체의 말씀을 요약하는 말씀으로서 스데반의 순교 후에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시작된 이 핍박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모두 다 흩어지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 흩어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어서 그 핍박을 견뎌낸 교회들은 어떻게 되었다?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주의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서 수가 더 많아졌대요. 아멘이십니까? 사도들과 교회가 이 박해와 위협에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계속적으로 증거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에 교회는 내적으로 더 성숙하게 되었고 외적으로 더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50년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에 많은 고난과 또 어려움, 또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아픔과 상처들, 또 갈등과 분열들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또 들어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50년의 험난한 시간들 속에서도 여전히 이 자리에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부르신 이 소명의 자리에서 묵묵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의 제자로 그 복음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 성도의 형제로,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평안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가시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의 위로를 함께 하셔서 내적 성숙과 외적인 성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은혜로 달려온 50년 우리 교회의 역사를 뒤로한 채 루이비를 넘어 온 열방과 주의 올 열방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달려갈 앞으로의 50년을 꿈꾸며,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이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며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